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되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차이점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축복의 사람이고 그 축복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성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종종 우리가 그 사랑받고 있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들, 한번 택하신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또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잊어버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멀리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세상에 전해주기 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구약에 3대 대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0세 소선지자의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의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때때로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영혼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돌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딱 생각할 때, 도망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교회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요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도망치다가 폭풍우 속에서 금방 바다에 던져졌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다 나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한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는 도망자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열왕기하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귀한 선지자인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자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었던 선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꿋꿋했던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모양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꼬박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을 잃지 않았던 꿋꿋함이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에 비하면 좀 모양이 빠지는 거죠. 엘리야처럼 바알에 450 이내에 선지자와 맞짱을 떠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들을 전부 다 칼로 무찌르는 그런 승리의 선지자의 모습에 비하면 좀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고관대작들에게 빠지지 않고 전했던, 고난을 감내했던 선지자에 비하면 그는 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모습 또한 그와 비견하여 빠지지 않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우뚝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수가 있었죠. 그에게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가 잠시 틈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쓰시기 원하시는데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선지자의 모습이 요나서 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났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싫었습니다.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것이 니느웨, 아스루의 큰 성읍이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는 내려와 욥바로 내려와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맨 끝 동쪽으로부터 맨 마지막 서해 있는 스페인 땅까지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 가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등 돌리고 가고 있는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 비춰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죠. 한번 택한 백성은 떠나게 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돌이키시기 원하신다니까요. 회복시키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폭풍우를 일으키셨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을 스스로 고백하는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는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신중 속에 아주 시커먼 암흑 속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육지로 퇴해져서 새로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쓰임받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의 큰 주제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가 요나서의 주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죄의 본질의 모습과 그거를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삶을 살라고 선택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기억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등 돌리고 멀어지는,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의 본질적인 죄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등 돌리는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3절 말씀만 해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죄악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요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는 이유를 댑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핑계는 보통 니느웨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에 구원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방으로 나를 보내시나 이런 것도 있고 얼기도 하고 무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성경을 상세히 살펴보면 요나의 모습에 그럴 만한 납득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굉장히 강대했던 국가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입니다. 요나의 고향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갈릴리 북쪽 아수르와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수르가 팽창하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나는 자라면서 그러한 팽팽한 국경 지역의 긴장관계 속에서 아수르의 횡포를 당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싫었어요. 아수르는 이방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요나로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이 멸망시켜주기 원하시고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였지 가서 복음을 선포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넌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로 가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핑계였어요. 여러분, 일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을 축복하면서 저들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쉽게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낯을 피하여 만주 땅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의 판단, 나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앞에 핑계대는 것은 죄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에게는 또 다른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 의심. 과연 니느웨 성이 무너질까? 저 든든한 성이? 에이, 하나님, 내가 가도 헛것일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의심, 믿음을 흔드는 의심, 이것이 요나를 죄악 속으로 빠뜨려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뱀이 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런데 안 죽어. 이렇게 이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안 죽을까?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흔들어 버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범죄 속으로, 죄악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4장에 나오지만 가가지고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라고 선포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선포였습니다. 가슴을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선포. 그런데 요나는 그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며 거봐라, 내가 헛수고했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면 살려주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창피하게 만드시고 나를 헛수고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왜 내게 시키셨습니까? 이게 요나의 탄식입니다. 자기 판단.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가서 선포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 영혼들이 다 생명을 잃는 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시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각각의 사명은 다 다르고 그 분량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자기 판단으로 나는 없어도 상관없겠지,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때 잃어버리는 영혼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빈틈들이 생기며 그곳에 사단이 틈타고 어두움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회 섬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면서 때로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일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일터와 가정을 먼저 바라보고 생업을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를 바라보는 순간 죄가 깃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구원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가 나는 뭐 별로 큰 일 맡은 게 없는데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오래 다니신 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나는 얼굴을 모르지만 이 전 안에서 만나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반갑게 인사하셔야죠. 그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멀뚱멀뚱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 온 분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를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라고 막아버리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큰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꽃을 심었는데요, 이 성전 뜰에 심기우는 꽃, 그 생명의 꽃을 보면서 이 성전 뜰에는 생명의 꽃이 자라나는구나, 나의 영혼의 생명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도 있다는 겁니다. 나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겠지, 물론 시간이 있고 또 섬김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오시지만요, 나 하나 빠져도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돌려서 어둠으로 가게 만드는 죄악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핑계, 자기 판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낯을 돌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회복의 외침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영혼의 추락입니다. 죄악의 본성의 모습, 요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내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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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는 깊게 잠들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 내려가는 모습을 자신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잠들어 버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욥바로 내려가더니 라고 먼저 나오죠. 거리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영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라고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배 갑판 속에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폭풍우와 상관없이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쳐서 배가 흔들리는데 파손될 지경인데 잠이 옵니까? 근데 잠을 청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깊이 잠들어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영혼은요, 올라가는 영혼이 있고 내려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영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올라가는 기쁨의 영혼이고, 내려가는 영혼은 죄악으로 치솟아받고 있는 수월로 내려가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십니까? 올라가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가는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영적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되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린 상태에 있다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놓지 아니하십니다. 코너로 몰아 넣으셔서까지도 여러 통로, 요나에게는 폭풍우, 선장, 선원,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십자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회복시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그 용서로 우리를 깨워주셔요, 일으켜 세워주셔요,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되돌려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죄악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요나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가장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명 주실 때도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다시금 세워주실 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가지고 나의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외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가슴에 벅찬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선장, 선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장, 선원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누구의 음성 같습니까? 선장이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나한테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속해 모였을 때, 또 선교에 모였을 때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합시다. 그냥 동료가 하는, 신앙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하는, 속장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쳐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 음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십니다.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속해서 배가 요동치고 파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겁났습니다. 제비 뽑아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 출신이냐? 이 음성이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너 어디에서 왔어? 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숨는 자리가 아니잖아. 내 곁에 있어야 되잖아. 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걸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가 스스로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니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데 왜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부르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더 가까이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가 서 있을 자리인데 왜 나를 떠나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 음성을 지금 선장과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은 이 파도가 흉용한 것이 멈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이 파도가 멈출 거야. 두려워한 나머지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장과 요나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가슴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이리 하면 안 됐는데. 내 판단, 의심,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 다 알지 못하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재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지금은 폭풍우를 주셨어요. 폭풍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게. 우리가 때로는 재난, 때로는 역경을 당하지만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멀리 가는 일을 막으시는 역할을 하고 깨우치시는 역할을 하고 돌이키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견하여서 내가 이것들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봐야 되겠다,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배도 그랬습니다. 선원들이요, 요나를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버텨보자 하면서 나름 노를 저어가면서 이기려고 했던 흔적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육지로 돌리고자 힘은 썼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점점 더 흉용해져요. 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죄 지었을 때요, 죄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막 힘쓰고 선한 행위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보지만 죄의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구렁텅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우리, 추락하고 추락하여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곳에 있는 우리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의 사건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직접 그 진흙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입니다. 요나를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러나 잠시 주를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가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론 실수하고 핑계대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등 돌리고 얼굴을 외면하여도 하나님 자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돌이키셔서 깨우쳐 주시고, 잠든 영혼은 깨우쳐 주시고, 주저앉은 영혼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어나라 잠든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음성 주시는 귀한 외침을 이 아침에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그런 시인이 긴 시를 썼는데 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제목이 Hound of Heaven이라는 시입니다. 하늘의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좀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려고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결국 사냥의 문화가 있는 영국에서 하운드 사냥개잖아요. 사냥개처럼 목표물을 한번 보면은 절대 놓치지 않고 물어오는 사냥개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신 우리의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되돌려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사랑하시면요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제자리로 돌려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뉴턴이 쓴 시로 만들어진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2살에 어머니와 함께 잘 신앙생활하며 교회 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세상에서 돈 벌려고 나왔다 선원이 됐는데 노예상 선원이 되었습니다. 죄는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영혼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곤두박질 쳐지는 것이죠. 처음에 탔던 돈 벌려고 했던 상인에서 노예상이 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생명을 멸시하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아주 추악한 그리고 폭력이 강한 선원으로까지 추락해버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거대한 폭풍을 만난 가운데 그의 귀에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고 약혼자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를 되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존 뉴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살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신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영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잠든 자여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라,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유와 핑계, 의심, 자기 판단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편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멀리 가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어디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고 그 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